우리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화요일날 계엄령이 발동이 되어서 많이 놀라셨죠. 얼마나 놀랐는지 일부 예배 때 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됐습니다. 얼마나 계엄령이 무서운지 컴퓨터도 말을 안 들어요. 1979년 10월 26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5년 만에 이 나라에 계엄령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로 출동한 우리의 아이들은 계엄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요, 3시간, 정확하게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모여서 계엄 해제를 해서 계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프라이즈, 대단한 나라다라고 세계가 극찬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계엄이 발동이 되면은 300일, 600일 동안 계엄으로 완전히 인권이 금지가 되는데 어떻게 2시간 반 만에 뒤집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계엄이 발동이 되었어도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잤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계엄이 아마 해제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 대구시장 홍준표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가 한마디는 꼭 합니다. 눈치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의외로 이 꼰대 같은 세대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지난밤에 병정놀이를 했구나, 이제 그만해라. 여러분, 이번 계엄령의 이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는 역시 세상의 왕과 대통령은 불완전하구나. 동의하십니까? 어떤 왕과 어떤 대통령도 완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왕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뽑긴 뽑아도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인기 있는 정치인, 인기 있는 연예인, 인기 있는 목사 너무 추종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얼마나 허탈하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부족해요. 저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어떨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저라고요?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잘할 것 같죠?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요, 100%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 세워놨지만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든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부정부패하고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권력을 쥐고 자기가 왕으로 타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한마디에 다 움직이니까 백성들이. 그러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유다왕 20명 중에 간신히 6명만 하나님 마음에 든 왕이 있었어요. 시스기의 왕을 비롯해서 몇 명. 그분 빼놓고는 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잘 들어보세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요즘 말하면 예언자, 목사죠. 목사는 시대마다 강단을 통해서 외칩니다. 유다 왕 아사에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의지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미국보다, 하나님보다 미국을 더 의지하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5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5년도 못 가잖아요. 3년 안에 끝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이냐? 우리나라에는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이지만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파송받아서 어디로? 지구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후원하러 오신 겁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잊지 못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바로 즉시 보내어주신 행동가다, 실천가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행동가요, 실천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에서 지탄을 받아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지 행동을 안 해요. 행동을 안 해요. 행동.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실천을 했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낮고 낮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속에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은 박사학위가 3기가 있어요.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이 정도면 눈치를 채시겠죠? 이분은 중앙아프리카 서부 지역 랑바네에서 일평생 가난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헐벗은 사람을 무료로 의료를 해줬어요. 누구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죠. 우리 어렸을 때 이분에 대한 책을 안 읽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분은 젊은 30대에 결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 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또 박사학위가 3개예요. 대학 교수로서 안전한 삶이 보장돼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것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월급도 안 받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인물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죠. 두 번째 인물 누굴까요? 이분은 30년 동안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마지막 말라리아로 열병으로 죽은 영국 선교사가 있어요.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에요. 아마 이분에 대해서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리빙스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 열병으로 죽어갈 때 주위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시라, 당신은 그래도 조국에 가서 병을 치유하라고 할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프리카를 위해, 이들을 위하여 나는 왔습니다. 나는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죽어도 아프리카에서 죽지, 영국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의 소원대로 1873년 3월 19일 날 자신의 생일날 천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야, 자기 생일날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죽을래요? 자기 생일날 죽어보세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생일과
추도일을 같이 기억해서 좋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태어난 날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다 실천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세 종류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죠. 여러분, 이분들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1500km입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로 갔다면은, 낙타를 타고 갔다면은 무려 2000km예요.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동방박 세 사람, 우리 드라마 연극 많이 봤죠? 저 첫 번째 앞에 있는 분이 발타사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멜키오르, 세 번째 사람이 카스파로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실제로 이 세 명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입니다. 요 세 분이 추위와 더위, 강도 위험을 뚫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사모하는 마음으로 2000km를 비행기로 해도 한참 가는 시간을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저렇게 몇 달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헤로드 왕이 너희들 어디서 외국인이 오니까 깜짝 놀랐죠? 예, 이 땅에 왕이 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좀 이따 헤로드 왕을 이야기할 겁니다. 헤롯이 꾀를 부려서 그러면 어디에서 났는지 너희들이 가서 알아보고 나에게 연락해 다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이겠다라는 거죠. 자,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먼 거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자,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이 성탄절날 뭐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은요, 성탄절날에 저 바닷가에 좋은 뷰 있는 데 가서 음식을 가족들하고 먹고 그리고 커피 마시고 즐겁게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같이 한참 부족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지옥의 장작불의 하나에 불과한 나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맞이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재밌는 통계가요, 1년 중에 가장 많이 술이 팔린 날이 어느 날일까요? 힌트 드렸잖아요. 성탄절날. 세상 사람은 이 아기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노는 날이에요. 그리고 호텔방이 가장 많이 방이 동나는 날이 그날이에요. 음란한 날, 타락하는 날, 술 먹는 날, 죄 짓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참 서글플 거예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 자,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자, 우리 신장로님 뭐를 드릴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황금, 유황, 몰약 뭐 드릴 거예요? 그저 웃기만 하지요. 저는 유황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 진짜 유황이 들었어요. 요르단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을 때 저한테 선물로 가져온 거예요. 이 카메라 이게 당길 수 있나요? 이게 실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게 유향입니다. 예, 요 크로줍 돼요. 예, 카메라로 더. 와, 우리 카메라 좋죠? 예, 요거요. 요게 유향입니다. 색깔이 붉고죽죽하죠. 냄새도 괜찮아요. 향기로워요. 요게
동방박사가 세 가지 중에 유향을 드렸다라는 실제 유향입니다. 여러분이 정 궁금하시면 좀 이따 냄새는 맡아보시고 가져는 가지 마세요. 이게 예화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자, 황금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왕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최고로 귀한 것이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이 몰약으로 장례를 치룬 것이 나와요. 그렇죠? 몰약으로. 그래서 내년 2월 달쯤에 여러분이 CTS, CBS, 구TV에서 C채널에서 기장실이라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기독교 장례 실천 운동본부. 뭐라고요? 기장실, 기독교 장례 실천 운동본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장례는 다 유교식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기독교 장례가 새롭게 떠올라서 사람이 죽을 때 염할 때 뭐 비싼 옷을 막 권유하잖아요. 바가지 씌우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세마포 옷을 입힐 거예요. 여러분이 장례 날 때는 기독교식으로. 그리고 묵지도 않아요. 염할 때. 그게 칠성판이라고 있죠. 예. 왜 그러면 나중에 지옥으로 끌려갈 때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때 떨어지지 말라고 7번 묶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7번 묶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게 전부 다 유교예요. 앞으로 기독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을 때 묶으면서 죽으면 얼마나 참 안타깝잖아요. 앞으로 묶지도 않고 예수님의 입었던 세마포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요 유향과 몰약을 얼굴에 발라주고 요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실천 장례 문화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그렇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아무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은 바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한 사람은 황금을 드리고 한 사람은 유향을 드리고 한 사람은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 나중에 이들이 피신을 가게 되죠. 애굽으로. 그때 이 황금과 유향 몰약을 팔아서 여비로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섭리요. 예수님이 쫓길 것을 알고 예수님이 피난 가거든요. 애굽으로. 그때 여비를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팔아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황금을, 몰약을, 유향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나의 인격을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이 바로 동방박사가 성탄을 기다린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세 번째, 헤로드 왕은요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37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 로마 연대로 714년에 왕노릇을 했는데 자식까지 죽인 잔인무도한 그러한 인간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왕을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서 듣고 그분에게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경배하러 간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죽이려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헤롯 왕이 마귀라고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왕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란 알죠? 이란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목표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분명한 목적은 믿는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양으로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이 헤롯 왕을 만나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헤롯같이 악한 원수 마귀는 믿는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유혹하고 넘어뜨려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어제 부산 성소공에 문서 선교하시는 정진광 장로님이라고 하나인 교회입니다. 합동체 부산에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아내가 65세인데 6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잠깐 들어보세요. 이 권사님은 65세 직장암 3.5기로 돌아가셨는데 부산대학 병원에서 처음에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살 수 있습니다. 3.5기지만 수술만 하면 이걸 드러내기만 하면 산다고 해서 가족들이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을 먹고 다시 6개월 후에 가봤더니 자궁으로부터 임파선 온몸으로 이미 암이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3개월 후에 이 65세밖에 안 된 젊은 아내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 아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었느냐? 남편 몰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300만 원 줬더니 친구가 2부 이자로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면은 20%를 주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 이득입니까? 요즘같이 500만 원을 줬더니 또 이거에 대한 20% 600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의 방법이 그거죠. 미끼를 탁 던져서 처음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탁탁탁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1,000만 원, 1억, 그래서 아들, 사위, 딸까지 해서 7억 원을 빌렸는데 다 날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가 얼마나 부잣집도 아니고 남편이 공무원으로 연금 받아서 300만 원 살 수는 있었는데 7억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끙끙 앓다가 결국 암이 온 것입니다. 저는 이 권사님 얼굴도 모르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런 유혹을 받았을까? 쉽게 돈을 버는 게 없어요. 세상은.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믿는 자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돈 문제, 성 문제 여러 가지로, 쾌락으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병들고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마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런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죽이고 병들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혜롭게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절을 기다린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마지막 사진. 자, 우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았어요. 미가서에서. 이분들은 성경 요즘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니까 아는 거는 빠꾸매. 근데 가슴이 냉랭해. 그래서 예수님하고 늘 대적 관계에 있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죠? 회를 이렇게 회색으로 칠하는 거는 이 겉으로 볼 때는 반질반질한데 그 속에서 송장이 썩고 있다라는 거죠. 네 심령은 지금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사의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과 늘 예수님은 대적 관계에 있어요. 왜 그랬어요? 저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형식, 외식, 전통 이런 것만 율법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누가 나셨다고요? 구세주, 세이비어. 바로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이에요? 에?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이냐고요?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대한민국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국회의사당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난국을 풀 수 있도록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한반도의 남북관계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다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트리도 아니고 화려한 조명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에요. 빕스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제 12월 초에 성탄을 꾸며요. 지금도 우리 카페 성탄 분위기 좋죠? 아니, 카페 지금 성탄 분위기가 물씬 나죠? 우리 몇 분이 수고를 참 많이 해서 정말 너무너무 매주마다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구간도 지어놓고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해되시죠? 백화점에 가도 이렇게 실제 인형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밀랍 인형처럼.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귀하니까 집에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밀랍 인형을. 그래서 이 시장이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기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가지고 간 사람은 제발 원하노니 제자리에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아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집에 가지고 가셨거는 큰 죄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이 도시는 결국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없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 앞에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